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거센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세요.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주님과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주셔서 저희 은혜가 붙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손이 이와 같이 강망하고 행하게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사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아까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멸관들과 그 띠들과 그 비둘과 그 받침들과 그 눈물을 들일 인명의 가죽덮개와 해날의 가죽덮개와 가게되는 기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수제들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절대와 흙은 등잔대와 그 잔곧 걸어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그 제단과 관이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향해정문과 그 제단과 그 노트와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 고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문의 기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장막 곧 성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는 위한 성교하고 곧 제사 기구를 행할 때에 있는 주차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순종은 이렇게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7월의 주제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7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을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축복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심이 깊으면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시험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죠. 복 받는 것. 복 받는 걸 원하죠? 기도가 응답되는 걸 원하잖아요? 뭔가 잘 풀려지고 순리대로 잘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원하지, 욥처럼 고난당하고 또 뭐 사도 바울처럼 다니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돌멩이질 당하고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또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보시면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모든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죠. 여러분 혹시 뭐 건축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이 설계에 관련된 꿈을, 공학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죠. 설계가 기초예요. 기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설계 도면대로 잘 건물을 지어야지 괜찮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지금 나오는 이 설계 도면은 어떤 건물의 설계 도면일까요? 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첫 보면 아시죠? 네. 잘 보면 우리 교회 설계도예요. 목사님 직접 찍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소예배당, 각종 방이 다 있고, 이 사진을 보면 더 선명하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본 교회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 옆에서 본 설계도면. 좋은 건물이 되려면 좋은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또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짓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부실공사가 돼서 건물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부서진 삼풍백화점 알아요? 어떻게 알아? 뉴스에서 봤어요? 꼬꼬모 봤냐? 삼풍백화점 1층에 목사님 동창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근데 10초 만에 무너져서 건물이 1초에서 10초 사이에 건물이 와장창 그냥 납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막 흔들리네? 물건들이 막 떨어지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면 꽝! 끝이야. 도망갈 여유가 없어요. 그때 목사님 그 동창은 1층 매장에 있었는데 매장에서 문 앞에 있었대요. 그 막 하는 사이에 뛰어나온 거야. 엄청나게 무서웠겠죠. 여러분, 이렇게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건물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동식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여러분, 성막 우리 오산에 가면 오산에 성막 센터가 있어가지고 실제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안 가봤죠? 예, 우리 중고등학생도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거기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직접 실제로 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가를 그대로 재현을 해요. 양이나 염소 그 두 개 잡아다가 부장수에서 피를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과정을 다 이제 우리 거기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한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막을 설계하는데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 도면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설계 도면을 모세가 누가 만들었어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설계도면 그대로 너희들은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성막의 물품들을 제작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막의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 성막의 물품들을 하나하나 등대, 분향단, 법계, 떡상, 물두멍, 번제단 하나하나 기물들을 다 제작을 했는데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작을 하고 완성된 물품들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다 확인을 받았어요. 다 확인을 받고 그 가져온 물건들이 잘 만들어졌나 만들어지지 않았나 확인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에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말씀하시고 그 설계도면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고 그 따른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 모세는 그 가져온 사람들 설계도면대로 기구를 만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주도권은 누구께?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부르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때로는 열심을 내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는데 어떤 친구들은 찬양을 통해서 열심히, 또 어떤 친구들은 임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그런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고집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열심은 내는데 내 고집대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데,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다 이건 아니지 하고 안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무엇을 따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어떤 때는 지금 때쯤이면 쉬는 게 맞다 싶은데 구름이 막 이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더 열심히 가야 될 때가 맞다 싶은데 구름이 멈췄어. 그러면 나도 멈춰야 돼. 이것은 전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야. 여기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고집을 앞세워서,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이건 아니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 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내 마음과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가 왜 이런 식이야? 왜 교회는 이렇게 돼? 이거밖에 못할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목사님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 순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감정대로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차분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우신 권위에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의 기물을 다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모세에게 가져왔어. 근데 사실은 모세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야. 사실 봐도 잘 몰라. 모세는 영성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두 자기가 만든 기물을 가져와서 확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살레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전문가였어요. 엄청 잘 만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기물을 모세에게 보여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모세가 아니라 이 성전 만든 사람들 전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복종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목사님들에게 또 전사님에게 선생님들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 전사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에 절대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전사님들 영적 권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그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모세는 이렇게 기물들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확인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데 성막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기준이. 순종의 시간과 과정을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만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꼭 칭호할 수 있을까요? 악기를 잘 친다고 그 사람만 악기 하는 걸까요? 교회는 잘하는 사람만 뭔가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면 좀 실력이 부족해도 함께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나는 시중은 절대 못해. 나는 뭐 악기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난 절대 악기를 앞으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기물을 가져왔을 때 성전 기물 만든 것을 가져왔을 때 모세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이거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나, 얼마나 열심을 냈나,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그 과정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축복한 것은 모세 자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의 손을 빌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시대 집에서 예배 드려봤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많이 떨어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컴퓨터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파테이션,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온라인이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온라인이 여러분들 앞으로 핑계거리가 돼서 뭐 온라인 예배도 받으신다는데 뭐 온라인 드리지. 오늘은 온라인 드릴까 오프라인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을 성별해 주셨어요. 성막 얘기했지만 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성별된 장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성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별된 시간에 성별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내 삶 속에 갈고 닦은 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순종을 빼고 다이렉트로 축복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축복받고 전부 다 형통하게 돼서 전부 다 나중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순종은 빼먹는 경우가 많아.
와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나의 은사를 활용하고 이런 과정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복 받는 걸 원해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내가 잘못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른데 내가 잘못된 새로운 계획도 하나님 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통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절대로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내 성격을 버리는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는 이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은.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정말 필요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에 힘을 빼는 거야. 몸에 힘을 빼. 내 몸에 힘을 주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몸에 힘을 주면 내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먼저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갔을 때 축복을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내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어서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드리며 순종에 대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선생님들이, 전사님이, 목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축복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귀한 주일을 성별해서 주님들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메마른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앞으로 커서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지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 학생들 축복해 주셔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 하는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저번 달에 큐티한 친구들 있다면 전선한테 제출해주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꼭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꼭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는 짐 같은 거나 그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있기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실현회가 8월 7일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데이 캠프로 진행되고요. 8월 1일, 8일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련회에 참여해 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연에 성동 골든벨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이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간식이 매주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중고등부가 교회 내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전도사님 2번이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중고등부에 간식 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다 같이 간식 먹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부터 간식은 교회에서 먹지 않고 나가서 집에 가서 먹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야지 세상에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간식을 먹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주기도 수련회 포스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축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예배 오는 날은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 또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짐을 기억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분반에 모여서 한국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을게요. 여기